잘 지내셨어요? 제가 전 세계에서 딱 한 분 말씀을 듣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게 김의경 목사님입니다. 김의경 목사님이 오라면 오고 김의경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그만큼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교회 딱 왔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이 어머 살아있다 진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공인이잖아요. 이 공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지금 이 사태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막 물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무슨 파 같냐? 내가 이래 이제 묻고 이렇게 합니다. 무슨 파 같아요? 그렇죠. 예수파. 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 기준점에 잘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한다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못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준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그래 살았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 당에 실망해서 저 당을 대통령으로 찍어준 적도 있고 또 찍어줘 보니 그물에 그 밥이더라 이렇게 해서 또 이 당도 찍어준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는요 어떤 이 정치 얘기하는 걸 조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컬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주의 심장으로 성경 안에서부터 바르지 않을 때는 제가 막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릅니다. 이렇게 기준점이 명확하게 성경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정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시급하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참 너무 좋습니다. 네. 7월 달에 남미 갔다 왔습니다. 남미. 근데 이게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이 남미의 그 더운 나라잖아요. 그게 한 2주간 갔다 왔어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케냐를 2주간 갔다 왔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스라엘을 2주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여름이 기냐? 이게 네, 너무 여름을 다닌 거죠. 나 생각에 여름을 한 6개월 이상 보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영국 갑니다. 좀 있으면 또 일본 가고 이러면서 좀 있으면 시드니 가요. 12월 달. 다 여름이거든요. 네, 여기 겨울이니까. 그 1월 달이면 또 페루 가요. 그러니까 1년을 다 여름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 왜 이렇게 기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갔다 온 것이 너무 좋아서 사진 몇 컷을 가져왔는데 아마 오늘은 뭔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연결하면 내일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의경 목사님만큼이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네, 이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은 어떻겠냐? 뭐 이런 마음이 쑥 드는 거죠. 네 마음이 어려우면 내 마음은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마음은 어떤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2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선지자들의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선지자들의 죄는 재산과 관계, 재물과 관계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과부들을 그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고 어떤 이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거룩함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한 제사장들의 죄. 27절 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거늘. 고관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린다. 지금 오늘날 정세 여러분 보시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영적 지도자들의 죄를 말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 것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했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선지자들의 죄, 두 번째 제사장들의 죄, 세 번째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의 죄, 그리고 또 네 번째 이런 영적 지도자의 죄. 이래 되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9절에 뭐라고요? 이 땅의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총체적인 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총체적인 죄 앞에서 이 전체 다 보면요 재물과 깊은 연관선이 있습니다. 이 죄는 이 재물과 죄하고 이 깊은 이 연관선을 가지고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품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보호자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죄를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또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양쪽 균형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때 이 공의의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이 총체적인 이 죄가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이다. 이 성이 무너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너진 성 틈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았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잖아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뚜껑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다 썰어버리겠다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아는 거예요. 이 모세가 뭘 아냐면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면, 이 말은 정의롭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의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이 의인의 기도를 내가 듣고 용서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불의한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숨기고 여전히 불법 가운데 행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사람이 그걸 또 다시 개혁을 한다, 고친다 이러니까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거는 여당 야당을 다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총체적인 죄 앞에 내가 너희들을 살 수 있는 전략을 주겠다. 선지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의 고관들이 죄를 짓고 영적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교회만큼은 진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김의경 목사님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정치가 사회의 정치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회의 정치의 수준은 교회의 정치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 정치가 타락합니다. 교회 정치가 바로 서면 사회는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럴까? 현상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대국민 각성운동을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의롭게 일어나야 될 때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정치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 안에 이 권력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신문에마다 터지더만요. 네, 가장 존경받던 목사님과 교회들이 퍽퍽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여다보면 돈인 거예요. 돈 없는 교회, 사람이 못 주는 교회, 자식한테 물려주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각선 운동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뭐가요? 자연재해를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경제적 결핍을 말하는 거예요. 비가 내려서야 이 어떤 이 열매들이 맺고 먹을거리들이 있는데 굉장히 경제 파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한다. 이 경제 파탄이에요. 농사지어 놓은 모든 어떤 이 풍성한 것들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한번 썰려 가버리면 초토화가 돼버려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고 너희들이 그나마 지어놓은 그 농작물도 메뚜기 떼들이 와가 다 먹어버리고 또 너희들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전 세계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 깊이 안에 성경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주로 보면은 기근을 보내십니다. 이 기근 배고파 봐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두 번째는 병을 보냅니다. 이 병 들어봐야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래야 주님 앞에 주여 살려달라 매달리거든요. 이거 남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의 말이잖아요. 배부를 때, 잘 나갈 때, 제가 대한민국 상위 1%로 사업가일 때, 이럴 때는 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네,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부정직하게 했다고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내시겠냐, 이런 굉장히 여유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뚜기 떼를 보내시고 하늘에 비를 안 내려주시고 정말 나에게 병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 안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죠. 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지금 이때 아닌가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이때 아닌가요? 지금 이 경제인들의 모임이 많습니다. 저도 참석하지요. 탑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이구동성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20년 만에 최악이다. 20년 만에. 이것이 앞으로 30년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빨리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초비상 대책으로 지금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이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략인 거예요. 첫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너희들의 높아진 교만들을 다 낮추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얼굴을 찾으면 그제서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의 모든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이것은 개인의 삶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돈하고 깊은 결부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문제 터진 거, 이번 정권에서 문제 터진 거, 지난 정권에서 터진 거 다 돈 아닙니까? 네. 다 특권의식 아니에요? 네. 겉으로는 평등을 외쳤지만 뒤에서는 불법을 다 자행한 거 아니에요? 네. 겉으로는 동일한 기회를 줘야 된다 했지만은 뒤로 파보니까 아주 불평등한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지 않았나요? 네. 이런 부분 전체 안에서 제가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이때 우리가 야당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당 편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바른 길인가? 성경 안에서부터 찾고
예, 정말 주님 안에서부터 주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바라보고 시작하고,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한 번 더 봐보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냥 잠깐 만 읽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다니엘서 2장이네요.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누굽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왕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왕들을 폐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이런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는 불의에 참지 않았습니다. 불의는 불의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불법을 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청년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불법을 저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학 총장님한테도 말했고 학과장님한테도 말했고 동료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저는 여당과 야당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불법입니다. 이거는 공의롭지 못해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은 다 죽었는가? 어찌 이리 잠잠한가? 불의가 판치는데 불의라고 말하지 않는가? 불법이 판치는데 어찌 불법이 판친다고 말하지 않는가? 도대체 이 젊은 패기는 다 어디 갔는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여당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야당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원칙 안에서 아니면 아닌 거고 김은 긴 겁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여당 야당 다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 안에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 믿음의 사람만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당 편 들 것입니까? 야당 편 들 것입니까? 아닐 때, 성경이 아니랄 때 그거 아닙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제 막 불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대학 청년들이 이때 왜 잠잠한가? 물론 저는 수십몇 명을 데리고 데모를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당 야당에 휩쓸려서 데모를 주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대학생들 있습니까? 캠퍼스로 돌아가서 불법을 불법이라고 외치고 정의를 정의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부터 스스로 죄에서부터 돌이키라. 너희들부터 정의롭고 공의로운 곳에 서서 나에게 기도해라. 이게 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죠.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자체가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그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이기는 전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먼저 대적하는 거죠. 이 쇠놈으로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 삶이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에 하나도 순복하지 않는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아, 이게 지금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네. 스게야의 제사장 된 아들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하도 마귀가 귀신이 웃겨가지고 네, 걔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있잖아, 네가 예수 이름으로 날 떠나가라 하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근데 네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귀가 그 사람에게 뛰어올라서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기려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려면 우리 교회에게 교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불법일 때 그게 불법입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교회가 하나님께 순복하냐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고 사회에다가 말할 때는 사회가 들을 거예요. 겁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먼저 순복하지 않고 사회를 향해 말하니 그들이 너거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난 정권의 사태를 보고 이번 정권의 사태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통회하고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나가면서 정말 정결해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됐나요? 예루살렘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출발했잖아요. 그리고는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갔나요? 북미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 어디 와 있나요? 아시아에 도달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지금 교회가 이때 뭐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동방의 민족들이 올 거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을 크게 위로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게 복음이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랬어요. 이때야 끝이 오리라. 내가 온다 하셨어요. 자,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이때 하나님이 쓰실 주자가 아시아인 거 아십니까? 예. 복음의 1주자, 복음의 2주자, 복음의 3주자, 복음의 4주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이들은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잠시 일본에 잠깐 통치받을 때 있었잖아요. 그 일본에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게 뭐냐? 민족성 말살입니다. 언어를 쓸 수 없도록 했어요. 네. 문화를 바꿨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그 잠시인데도요 언어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놀랍도록 그 언어가 그대로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한 곳으로 다시 내가 모을 것이다 이랬어요. 아, 그런데요 놀랍잖아요. 어느 날 유엔과 그 다음 어느 날 또 미국 중심으로 해서 땅 문서를 들이댔죠. 땅 문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땅 문서를 들이댔어요. 그게 성경이었어요. 너가 다 모여봐라. 그게 정확하게 7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71년 전에 모여봐라. 여기 지금 땅 문서가 있는데 최초에 천지가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땅 문서인데 이 땅 문서에 보니까
너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이다, 내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에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네들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땅이니까. 이게 받아들여졌다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폐하고 왕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폐할 때 누구를 일으키나? 고르바초프를 일으킨 거예요. 소련에. 지금부터 70년 전이에요. 70년 좀 더 됐네요. 고르바초프를 일으켜서 뭘 했어요? 1919년에 소련 공산주의, 1920년대 소련 정부 수립했다가 정확하게 70년 이후에 1980년도 그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종언, 선언 이래 됐어요. 아, 굉장하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연대와 맞물려가는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산주의가 막 실패하고 이게 성공하는 이론이 아니네. 아, 이 이론은 너무 좋아요. 공산주의 이론은. 왜 그런지 압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거거든요. 근데 이 이론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중국 실패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지 못해요. 다 같이 떨어져 버리지.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도 살 안 대박, 놀아도 살 안 대박.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 이제 소련이 손들었죠. 중국이 손들었죠. 아, 이런 어떤 시기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소련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중국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5개국 중에 소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걸 통과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어떠냐, 이스라엘 땅이 찾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은 이제 너네들 나라가 생겼으니 와서 들어와서 살아라. 이래서 이제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로 다 들어서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마지막 징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흩어진 나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시아 중에 중국이 이기겠어요? 일본이 이기겠어요? 한국이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한국 안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영국이 복음의 이주자를 뛸 때 하나님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3주자로 북미가 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 경제 대국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내일 모레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가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아시아를 통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때에 한국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 교회들이 왜 이리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이 교회들이 깨어서 천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 한 잔 마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간사님 우파입니까?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께? 나는 뼛속까지 좌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예요. 그 내가 아니 왜 좌파입니까? 내가 이랬죠.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예수파입니다. 내가 이랬어요. 왜 좌파 우파 하면서 편가르기를 왜 합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법대로 안 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대로 가면 얼마나 좋냐고. 지난 정권도 법대로 안 갔지 않냐고. 뭐 우파라고 법대로 가고 좌파라고 법대로 가고 이러지 않았냐고.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를 냈죠. 이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버럭 내더라고. 아, 여러분, 교육계를 장악이 끝나버리니까 이제 종교계까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에 왜 적들이 설치지 않겠냐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예, 우리가 지금 이 언약 경제 이러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쏟아진다는 예언은 성경 전체 안에 있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마다 이게 지금 벗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6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해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예를 든다면 어떤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러면 대통령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잘못했다 이러면 그 국회의원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 뒤에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 뒤에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걸 공부할 수 있으면 어떤 악한 영이 대통령을 잡을 수 있고 어떤 악한 영이 그런 국회의원들을 장관들을 잡을 수 있는가 성경 안에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완전 사탄에 잡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순간 베드로 뒤에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조종하는 그 영을 향해서 대적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대적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의 적 사탄 마귀라고 하죠. 나의 적과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 이 사탄 이 마귀의 어떤 이 성격들 어떤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적을 아는 것,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성경 버전의 험점역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하죠.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싸움은 이걸 똑같이 썼습니다. 어느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실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험 알죠? 실험. 이만기 선수 실험. 네, 실험. 네. 그때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겠어요? 유도. 이렇게 비슷하죠. 다른 스포츠 경기가 좀 달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막 이 실험을 보고 유도를 볼 때 손에 땀이 지나요? 0.1초도 한눈 파면 업어치기 한 판 나게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0.1초도 한눈 팔 수 없어요. 한판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 아니면 유도 이럴 때는 그 어떤 게임 안에서는요 한눈을 절대로 파면 안 돼요. 머리에 1초도 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적하고의 나하고의 밀리느냐 먹히느냐 승리하느냐 죽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놀랍도록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싸운다 실험한다 이렇게 비유한다. 조금 더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어떤 집중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자,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버지, 저 적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주시고 저들의 계획이 성공되지 못하도록 혼잡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의 의견이 일치를 이룰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들이 만나고 뭔가 계획하려면 막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막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래서 막 뭔가 뭉치지 못하도록. 마귀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주 역할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해방 놓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일에 마귀는 1초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어느 영역이든. 가정 안에서 주부로 가족을 잘 섬기는 것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영역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로부터 드러나게 하는 거, 그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납하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를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다르네, 이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뭔 말 이해돼요? 그런데 이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2019년 1월 1일 때를 기억합니까? 12월 31일 이 마지막이 지나면서 종소리가 나면서 우리가 야호 축제를 벌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 기억나지요? 그때 우리가 막 다짐하잖아요. 어떤 다짐합니까? 반드시 올해는 11조 하리라. 두 번째,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서 삼독을 마치리라. 세 번째, 나는 반드시 시간을 따로 떼어서 1시간은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리라. 그 다음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리라. 마귀가 다 듣고 있죠. 나의 하나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데 1월 1일이 지나고 참 2월달이 채 되기도 지내.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면 12월 31일부터 1월 1일입니다.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진지해지죠. 우리는 그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다 이제 우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한 발 후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의 결심이 2월이 채 되기도 전에 약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강할 때는 한 발을 살 뺐다가 기다리는 거죠. 2월이 되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 헌신, 그 결심 희미하게 잊어지고 느슨해질 때 갑자기 뭐 목사님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기 보고 한 말도 아닌데 괜히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 일 못하겠네. 1월 1일에 그 강함은 어디 가버렸는지. 나 지도자에게 상처받았잖아. 야, 나 친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난 요즘 내 삶이 혼란스러워. 나 좀 잠깐 쉬어야 되겠어. 난 교회 좀 사역도 좀 내려놔야 되겠어. 난 지금 힘이 필요해. 합당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 보이세요? 1월 1일 때 그 강할 때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낙심했을 때 우리가 약해졌을 때 총 공세를 퍼붓니다. 아세요? 마귀는 쉬지 않은 거. 우리가 강해 있을 때도 마귀는 쉬지 않았어요. 단 너무 강해 있기 때문에 한 발 딱 물러가 있죠. 틈을 노리는 거죠. 반드시 틈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섭섭 귀신이 제일 많다. 이렇게 말해요. 뭐 가만 섭섭하다. 네. 섭섭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섭섭하대. 네. 누가 나한테 그래요. 미진 간사님 때문에 섭섭하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얘기해줘요. 뭐 간사님, 우리 간사님 중에 하나가 간사님 때문에 섭섭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라. 내가 섭섭하게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혼자 그 상처받았는 걸 가서 내가 뭐라 하겠냐. 근데 놔두라. 단지 한마디만 해주라. 약해지면 마귀가 총공세하니 네, 강해지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라. 네, 별로 저는 이렇게 위로 잘 안 합니다. 네. 단지 마귀의 밥이 되지 말라라고만 얘기해라. 네.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입는 옷이 내 몸에 맞는 사람, 내가 이제 플로잉 하는데 몇 사람이 손들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이 섭섭하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여러분 아시죠? 사탄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우리가 돈을 다루기 위해서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일하는가.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신 분 계세요? 낙심하면 사탄의 밥이 된다니까. 네. 어떻게 일하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함이라. 명확하게 마귀, 이 사탄과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정확하게 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대.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오는 것은 이렇게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적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오는 것은 첫째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 삶에 지금 사탄이 왔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사탄이 오면 뭔가 내 것을 훔쳐간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사탄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뭘 훔쳐갑니까? 네, 우리의 관계들을 훔쳐갑니다. 관계. 네.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영적 공급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 최고의 지도자에게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지도자의 이 험만 보게 하는 것, 이게 참 놀랍게도 마귀가 하는 공작이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은 험이 있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놀랍게 썼던 지도자도 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심각한 험이 아니죠. 예, 구스 여자 까만 애입니다. 흑인 자매예요. 네, 이방 자매예요. 데려오면 안 돼요. 근데 또 데려와요. 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았던 다윗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브라함 보세요. 마누라 팔아먹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실수들을 했어요. 그것을 만일 허물로 보기 시작한다면은 예, 우리가 이제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저것밖에 안 돼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또 그 실수한 거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의 그 약한 손을 붙들어 줄 것이다. 너의 그 떨리던 무릎은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그 실수와 그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나올 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를 쓰시잖아요. 저 보세요. 얼마나 실수했습니까? 사업하면서 부정직하게 했지요. 얼마나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정직이 했다고 그때 잘라버렸으면 누가 남아나겠어요? 아버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다시 붙들어주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부정직하게 손을 내밀 때마다 주님께서 이 손을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의 나라에 다른 사람을 또 같이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람을 또 세워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귀에게는 그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주기 위해서인데, 마귀는 훔치기 도둑질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보실래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큰 문제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봤을 때요, 정말 냉정하게 이 부부가 헤어져야 될 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있나 해보면은, 정말 그 안에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 했던 죄 그 이상 거는 없어요. 주로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닫혀버리게 해버리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라, 또 용서해라, 네가 용서를 결정하면 내가 위로부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것뿐입니까? 죽여버릴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죽여버려요. 오늘 신문에 났대요. 70살 할아버지가 한 명 죽여버렸대요. 신문 봤지요? 식당 일을 하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서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보기 싫다고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지도자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어려운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십시오.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틈이 되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평화를 훔쳐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마귀는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냐면, 어둠의 악한 주관자, 이런 영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비전을 훔쳐가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의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훔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훔쳐가고 내 욕심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 이거 훔쳐갑니다. 절망으로 바꿔버리죠. 마귀가 하는 것은 낙심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가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나 이제 아버지께 간다.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너희들이 있는데, 뭔가 마지막에 갈 때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또 전파하고 또 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라, 이 사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도 줘야 되고, 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뭐 그 능력과 권세도 줘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것이다. 놀랍죠?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강하지 않는 것, 이건 그냥 세상의 평강이에요. 그게 아니라 평강하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상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자, 평강이다 이 주제로 어느 나라지요? 캐나다인가 어느 나라에서 미술 대회를 열었잖아요. 평강. 그 미술 대회를 열었더니 많은 이 미술 그림이 이제 고쳐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막 너무 이 아름다운 이 들판에 어떤 이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가족들이 앉아서 각 구운 빵을 먹는 모습, 평강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넓은 초원에 양떼들이 다 풀 뜯어 먹고 목동이 다 누워서 풀피리 부는 모습, 평강하잖아요. 이런 것이 당선되지 않았어요. 어떤 게 당선됐냐면 거의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거 있죠. 엄청나게 세차게 물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뾰족한 바위들이 있는 거예요. 바위. 이 뾰족한 바위가 내렸는데 그 밑에는 낙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뾰족한 바위에 거기에 새의 둥지가 하나 있는 거죠. 거기에 아기 새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엄마가 음식을 물고 와서 아기 새에게 입에 넣어주는 모습. 이걸 평강의 1등작으로 당선시켰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네. 이 평강이다. 이 말은 어떤 주변의 상관과 상관없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이게 평강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울 때 하나님 마지막 무기를 준 것이 내가 너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줄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3년 전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암 선고를 받았어요.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1차 암 선고 받았고요. 그것이 이제 나았고, 그 다음 2차 암 선고 받을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암은 심장과 폐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심장과 폐 사이에 발생한 암을 무슨 암이라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암은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생존율이 내 암보다 더 떨어지는 거. 생존율 2% 미만인 거. 그래서 이건 우리 못 고칩니다. 자, 여러분, 암 발생했을 때 간암 고칠 수 있잖아요. 위암 고칠 수 있잖아요. 폐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존율 5년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암 선고 받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본인이나 가족이나 당신은 지금 암에 걸렸는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생존율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존율 한 2년 정도, 길면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만약 이런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평강이 뭐예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평상심이 유지되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어떨까요? 제가 그 선거를 딱 받았을 때 제가 우리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홍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홍 목사님은 그때 제가 사역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제가 없으면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 할렐루야! 이때가 간사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래 응답했어요. 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암을 안 줘야만이 그분이 선합니까? 내가 음식을 탄 거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내가 맨날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 암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까? 네. 이해되세요? 네. 내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꼭 그 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지 알죠. 최고의 선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물한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받으십시오. 저는 그걸 받았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했습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저에게 평강을 선물 주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제가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작년입니까? 여러분 교회 집회한 거 아십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단 한 개의 집회도 캔슬을 시키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그 상황에도 전 세계 가장 어렵다는 오지는 다 다닌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광신자 아니에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도 병을 고치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고 초자연적으로도 고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의사가 고칠 수 있었다면 병원에 가서 고쳤겠죠. 의사가 못 고친다고 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갔어요. 네. 그리고 평상심을 유지했고 하나님이 내 정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단 한 시간도 내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단 한 시간도. 네. 처음에 딱 했을 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대한 게 아니네. 그거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게 안 올 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게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기대한 게 없을 때, 재수 없어. 오늘은 진짜 끔찍한 날이네. 예를 들면 내 기대와 다르게 오늘 손해가 막심하네. 막 이렇게 해서 어떠냐면 하루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기대와 달라졌을 때. 바로 이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죠. 이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평강을 선물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망했어요? 엄청나게 망했어요. 네, 이때 여러분 오늘 제가 카톡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첫 확인이 뭔지 압니까? 간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게 첫 카톡이에요. 이런 카톡 좀 보내지 마세요. 네, 하루에 수백 통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카톡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서문진이 간사님 아시죠? 그래서 서문진이 간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간사님,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날 수 없으니 이분을 좀 만나봐라. 그러니까 서문진이 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간사님, 빚을 져가지고 오늘 목매 죽어본다는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졌다냐, 이게 1억을 빚 졌는데요. 이자가 1억이 더 불어나가지고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가 이제 2억이 돼서 이제 그 빚쟁이들이 그 원금까지 갚아라니까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오늘 죽어버린다 이러면서 딸한테 나 오늘 죽는다 이게 문자를 보내니 딸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도적은 뭐 한다고요? 도적은요 끝장낼 거야. 우리를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로 끌어가는 게 도적이에요. 끝장내버릴 거야. 그냥 끝내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관계를 도둑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가장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자살은요 정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의 마음, 자살 자체가 이 살인자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 생존 본능을 주셨습니다. 아주 강한 생존 본능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생존 본능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반대되는 이 살인자의 어떤 이 마음, 이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장악되면은 그렇게 끝장내버릴 거야. 왜? 마지막은 멸망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가 흥미 있으세요? 이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 이것이 왜 언약 경제를 푸는데 중요한가? 그 돈 뒤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까지 못 가시니까 할게요. 여러분들 못 가시니까 네, 우리가 기도 좀 하십시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일, 여러분 지금 아주 거대한 계획들을 지금 업무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그런 어떤 야당이다 여당을 떠나가지고 그런 하나님과 다른 비성경적인 음모들 이런 것들 하나님 개입하시라고 우리가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